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오랫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담 아래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실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방송 송출에 문제가 있어서 영상으로 방송에 나가지 않고 PPT와 음성으로 나가는 점 미리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두렵게 하며 절망케 하며 낭만케 하는 에서라는 문제가 나를 품어안고 입을 맞추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긴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의 씨름을 통과하고 자신의 실체를 올바르게 자각하게 되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에게 있었던 평생의 문제, 평생의 근심, 평생의 염려라고 하는 그 에서가 자기를 끌어안고 품에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여전히 에서라는 문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항상 내 앞에 있었는데 그 문제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바뀌고 변화되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지팡이만 의지할 때 에서라는 문제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문제거리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여전히 야곱일 때는 에서는 그의 400명의 군사와 함께 내 앞에 문제거리로 있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은 그 에서라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그 문제를 통과하면 성숙이 나오는데 그 성숙이 야곱 가운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평생 움켜잡으려고 했던 장자권이라고 하는 힘을 에서에게 돌려주는 일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야곱에게는 장자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지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장자권은 원래 있어야 하는 에서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3장 11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저 잘못된 거예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늘 부족했어요. 늘 모자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움켜잡으려고 했고 조금 더 가지려고 했던 그였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내 소유도 족하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사오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소유의 양과 상관없이 나는 족합니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4장 11절 13절 말씀 가운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만족이 아니라, 야곱은 만족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만족이 아니라 자족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성에는 차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에는 차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를 이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고백을 하고 장자권을 형 에서에게 돌려줍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고,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던 오늘 본문과 그리고 창세기 34장까지 오늘 한번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이제 형 에서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평생 근심거리였단 말입니다. 걱정거리였고 염려거리였고 문제였던 그 에서가 이제는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형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형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잠 못 자는 일도 이제는 야곱에게는 없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다시 야곱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보려는 마음이 야곱에게 다시 찾아와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스라엘에서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 안에 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 나와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 자식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 사업이 힘들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뭔가가 해결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아픈 몸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자식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만 주님이 해주시면 제가 주님이 하라는 거 다 하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신 분들은 아멘. 네, 아멘. 네, 다 아멘 하셨죠? 네. 우리는 막 그렇게 작정해요. 뭐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나에게 입을 맞추고 나를 안아주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도했던 거 다 잊어버리는 거 아세요? 예. 그리고 언제 그랬냐듯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했던 이스라엘에서 다시 야곱으로 돌아갑니다. 에서는 야곱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보면 보여요. 야곱을 보고 멀리서 달려온 사람도 에서였고, 그를 품에 안고 목을 어긋맞추면서 엉엉 운 사람도 에서였어요. 물론 야곱도 말씀을 보면 울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으로서는 아마 진심으로 우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면서 형이 우니까 자기도 그 분위기에 맞춰서
울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은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가장 가치 없는 것들, 덜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들을 앞에 세우고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뒤에 세우고 자기는 그 뒤에 세우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형 에서가 오니까 자기도 눈치를 보면서 울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에서는 솔직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착한 것 같아요. 에서는 의리도 있고 에서는 사나이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형의 제안에 야곱이 꾀를 부리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야곱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준비도 안 됐는데 막 그의 인기응변이 술술술술 나와요. 대단한 것 같아요. 형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 아이들이 약합니다. 너무 먼 거리로 와서 약합니다. 게다가 가축대와 그 새끼들도 걱정이 됩니다. 너무 지금 오랜 시간을 여행을 했기 때문에 하루만이라도 걷게 되면 짐승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쉬엄쉬엄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형네 집 세일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에서는 야곱이 걱정이 돼서, 그러면 내 종을 좀 너에게 남겨둬서 네가 이동한 곳을 도와주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그 제안도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고 형 먼저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에서는 이제 자리를 떠나 세일로 가요. 근데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잔치를 벌였을 것 같아요. 성대하게 지금 음식을 장만하고 이제 내 동생이 오고 있다, 막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하고 막 이제 그 힘든 동생을 위해서 음식을 먹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은 천천히 세일로 이동을 했을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은 형이 있는 세일로 가지 아니하고 요단강 건너, 세일은 요단강 이쪽편에 있었는데요, 숫곳은 요단강 건너 있어요. 그럼 멀리 간 거예요. 형을 피해서 멀리 간 거예요. 야곱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야곱이라는 형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자 야곱은 금방 형을 또 배신하는 거예요. 여전히 형 에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2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후로 성경을 보면 야곱과 에서가 만난 적이 없어요. 네, 언제 만나냐면은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었을 때 그 장례식 때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같지 않아서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교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도 아마 야곱이 자기를 속이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어쩌면 너는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다, 혈육의 관계를 끊자, 이런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근데 17절을 보면 야곱이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야곱이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숫곳에다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숫곳에 잠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눌러 앉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눌러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숫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베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근데 야곱은 지금 자기를 위한 집으로 숫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고 형의 말도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계획과 방법에 따라 자신의 삶을 또다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래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생렙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헬로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그렇게 이제 숫곳에서 몇 년을 보낸 야곱이 다시 이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어디를 가냐면 세겜으로 이사를 해요. 숫곳에 살고 있는데 풍문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번에 세겜 땅에 지하철 7호선이 들어오더라. 네, 거기에 백화점이 생기고 거기에 신도시가 생기고, 그래서 세겜에다가 땅을 사놓고 세겜에다가 집을 사면은 큰 부자가 된다는 이 정보를 야곱이 이제 입수를 합니다. 그래서 세겜 땅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예 땅을 사는 거예요. 하몰의 땅을.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이 야곱이 뭐라고 이제 그곳을 고백하냐면은 여기는 엘엘로헬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 그 뜻이 뭐냐면은,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뜻이 돼요. 엘엘로헬 이스라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 근데 이 말씀은 세겜에 있을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름은 세겜 땅에 있을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세겜에다 이제 땅을 사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곳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가 되고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시는 고백입니다. 야곱의 이 고백은 자신의 뜻을 세우려고 하나님을 자신의 심부름꾼으로 취급하고 있는 저급한 고백인 거예요. 그저 자신의 욕망에 도취되어 나오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매몰차게 몰아붙이는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0절 말씀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누운 땅을 야곱과 야곱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에게 이룬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야곱의 때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잘 되고 내 후손도 잘 된다는 엄청난 복을 야곱이 베델에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니까 야곱이 그 베델에다가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주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에게 해주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소득의 11조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 서원을, 세 가지 서원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왜요? 그는 지금 있는 곳이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 베델에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집을 여기다가 내가 인정을 하며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게 베델이란 말입니다. 근데 에서라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으면 당연히 야곱은 베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숫곳으로 갔다가 다시 세겜으로 가서 아예 거기에 땅을 사서 정착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가 베델이다, 에헬로엘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거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전에 서원을 한 이유가 뭐예요? 에서라는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하면 되는 존재,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제 우선순위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문제가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에서 자기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하나님 붙들고 씨름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베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 나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델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베델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간섭받는 거 싫어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는 자신에게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숫곳에 정착을 하고 이제 세겜에 아예 눌러 앉아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야곱처럼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입혀주시고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안 해주시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 붙들고 너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분들은 십자가의 하나님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앉혔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신 이유는 딱 하나, 나를 위해서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야곱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야곱인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예배당에 앉아 계세요.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예배당에 앉아 계세요. 그들의 목적은 복음이 아니라 나라는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어떻게 십자가 복음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 말을 하고 멸망에 갇힌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교훈을 이야기를 해도 성도들은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는 것이 선포되는데도 아멘 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라면은 예배당에 모여서 복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선포돼도 아멘 하면서 그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계시는 것이고 그러한 분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입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뜻은요, 맹세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다짐이 있는 거예요. 여기 33절 보면 이제 옛사람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옛사람. 물론 이제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조상을 말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은 옛사람, 이스라엘의 옛사람인 야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맹세를 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구약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만약에 네가 선을 했으면 너 그거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지 마. 지키지도 못할 맹세하지 말고 지키지도 못할 선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맹세할 때 다른 이름으로 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고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맹세할 때, 서원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구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맹세가 너무 난무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가 이제는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무조건 다 사람들이 막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돈을 그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소원을 아뢰는 도구에 맹세가 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제가 맹세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제가 소원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번 일만 잘 성사되게 해주시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 소원만 들어주시면, 이런 맹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맹세를 지키지 않고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돌아다니는 돌멩이, 그냥 흔하게 버려지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맹세하지 마, 맹세하지 마. 근데 이제 사람들이요, 맹세를 너무 안 지키는 거예요. 맹세는 너무 자주 해요. 근데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맹세를 하냐면은 그 이름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빼버리고 하늘로서 맹세를 하고,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하노니, 예루살렘으로 걸고 맹세하노니, 땅을 걸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하늘로도 하지 말라, 거기는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거기는 하나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거기는 큰 임금의 성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맹세하지 마. 너희들 지키지도 못할 그런 야곱의 맹세하지 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맹세가, 자기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신다는 엘엘로의 이스라엘 이름을 자기가 산 땅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환도뼈가 부러져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야곱이 입만 살아있어요. 예. 성경 보면 우리가 입만 살아있는 사람 좀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입만 살아있어요. 입만. 예. 예. 그래도 감사하죠, 여러분. 그 입으로 주의 이름을 찾고 부르니까요. 베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나 베델은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베델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너무 좋아요. 베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곳은 숲곳이고, 내가 살고 싶은 곳은 세겜이에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꼭 베델에만 계시냐? 야, 꼭 예배를 교회 가서만 드려야 되냐? 야, 말씀을 꼭 그렇게만 들어야 되냐? 하나님은 내 마음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도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은 계셔. 그분은 무수보좌하셔. 그분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 그러면서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숲곡과 세겜에다가 그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솔직해 볼게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솔직하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은 베델이 아니라 숲곳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겜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산 이 땅이 하나님 정말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딱 보니까 세겜은 기름이 진 거예요. 딱 보니까 세겜에는 넉넉한 물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내 욕망을 이루고 싶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보이면 거기가 좋은 곳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이 아니라 여기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베델에 있는 하나님을요 우리가 옮겨다가 여기에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인데 우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그 말씀이 찾아오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세겜에 있을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베델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유익이 되고 유리한 쪽으로 바라보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성경은 여러분이 간음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를 보는 자마다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간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자를 본다. 그러면 여자라고 하는 대상이 뭐예요? 내 욕망의 대상이잖아요. 예, 내 욕망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세겜이라는 여자를 보니까 내 욕망을 이루고 싶은 간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4장으로 넘어가면은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야곱의 뜻에 순종하였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면 그는 지금쯤 자식들과 아내들을 데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 그것을 야곱은 같이 함께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있어야 야곱이 세겜에 있는 거예요. 세겜에 뭐가 보인다고요? 나의 욕망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적 간음인 거예요. 1절을 보면은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마 이제 그 사람이 여자의 관심이 여기 여자들은 옷을 뭐 입고 다니고 어떻게 그런 거 이제 보러 나간 거죠. 그러나 이거는 텍스트 문자적인 거고요. 영적인 걸로 하면은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닥다리.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 근데 세겜에서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면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게 보이고 자기가 이루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보는 자로 살다가 보여지는 자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찾아다녔고 내가 구하고 내가 보하고 내가 얻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발견해 주시는 것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딸 디나를 낳고 이제 하란을 떠났을 때, 삼촌의 집을 떠났을 때, 그때 디나의 나이가 7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녀를 강간한 하몰의 아들 세겜이 와서 그 딸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디나가 그만큼 장성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디나가 7살 때 베델로 왔어야 될 야곱이 그녀가 장성할 때까지,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세겜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야곱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야복강 사건에서의 그 시간을 뒤로 하면은 10여 년 정도에 되는 시간을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것이고 베델에 아닌 숫곳과 세겜을 더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사랑한 것. 그게 영적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더 이상 야곱이 간음하는 것을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강제로 베델로 올려 보내시는데 지금 또 다른 환도뼈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욕보인 후에 디나에게 이제 연연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디나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디나를 위로하고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나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청을 해요. 하몰은 자기의 아들 세겜의 청에 따라 야곱을 찾아와 디나의 일을 말하는데 들에 있던 야곱의 아들들도 와서 그 사건을 듣게 되고 분노하게 돼요. 하지만 하몰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고 디나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서 야곱에게 이제 청을 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면은 재밌는 게 야곱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아들들은 막 분노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 동생한테, 어떻게 우리 누이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라고 막 야곱의 아들들은 막 분노하는데 야곱은요 여러분 담담해요. 지금 하몰의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야곱에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맞다면 그 하몰의 아들 추장에게 어떻게 당신의 아들이 내 딸에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과하라고, 용서를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되는데 하몰의 아들 이 추장도 와서 야곱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그냥 아내 상권 그냥 줘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야곱이 그 땅의 원주민들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추장이 무서워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봤고, 아니면 이 디나가 레아의 딸이거든요. 레아의 딸, 라의 딸이었다면은 이렇게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아무튼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제 야곱의 반응이 놀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야곱이 이 제안을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싫어하기는커녕 환영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세겜 땅에서 오래 머물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에다 내가 땅을 사고 있으면 나는 더 부자가 될 거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몰의 땅을 베크시타에 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오래 머물려고 여기서 오래오래 살려고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잠시 있다 떠날 거라면 뭐하러 땅을 사고 뭐하러 집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몰이 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 딸이 비록 강간을 당했지만 하몰의 그 제안이 결코 나쁜 제안이 아닌 거예요. 야곱으로서는 디나를 그 가정 가운데 보내버리면 이 땅에서 더 많은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추장과 사돈이 되고 더 큰 땅을 내가 받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야곱은 이 세겜 땅에서 정착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하몰도 야곱을 보는 모습이 이제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 하몰이 봤을 때 야곱을 보니까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그가 땅을 원하는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그가 돈을 원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몰이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와서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보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그저 세상의 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말씀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보이는 게 뭐예요? 야, 쟤 참 탐욕스럽다. 저 야곱 내가 잘 알아. 쟤 내가 땅 준다고 하면 여기 물러 살 거야. 쟤 내가 여기서 집 준다고 하면 여기 살 거야. 야, 네가 원하는 거나 내가 원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너랑 나랑 한 집안 사람이 되면 우리는 여기서 잘 살 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 복음을 아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교회 다녀? 놀랄지도 모를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야곱은 솔깃했어요.
야곱은 이제 디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아들들이 반대를 합니다. 거부해요. 이유는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신들의 누이를 주는 것이 수치스럽다. 율법으로 따지면 틀린 게 아니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가 수치가 됨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수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런 자들과 같은 식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수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수치가 뭔지 아세요? 야곱이 세겜 땅에 있는 게 진짜 수치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가 원해서 지금 그 땅에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진짜 수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 그 순진한 히집스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틈을 타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수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건 수치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에헬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부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조금 길지만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한들 자매님들 한들 15절 같이 읽을게요. 형제님들 먼저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며온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바람 바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뜻을 정하고 아무리 내 인생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여러분이 숲곳에 머물고 세겜에 머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베델로 올리세요. 그리고 거기서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베델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지
숫곳과 세겜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베델로 갔어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당신의 원하는 길로 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해도 조금 돌아갈 수 있어요. 조금 더 10여 년 넘게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그렇게 돌아가지 마시라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델로 올리시기 위해서 내 딸이 강간을 당하게 하시는 일도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 살육을 하는 그 모습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언약과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생겨난 말 중에 오늘 이제 주일 예배 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좋네요. 네, 많이 와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코로나로 인하여 생겨난 말 중에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성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각자 집안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린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를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라 규제도 있고 또 마땅히 그 규제를 따라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도 저의 생각이에요. 언젠가 이제 교회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몇 가정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목사님 도저히 온라인으로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제 영이 너무 힘들고 제 심령이 너무 죽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단을 쌓고 에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거기는요 세겜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배당에서 들었던 말씀과 내가 동영상으로 듣는 말씀이 틀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힘이 있고 나에게 간섭하시는 힘이 있고 나에게 개입하시는 힘이 있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힘이 있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힘이 있어요. 코끝이 찡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두 손이 올라가고 이 공간을 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가 우리나라에 나오죠. 여러분 너무 편하게 설교 들으실 수 있잖아요. 내가 클릭하면 내 입맛에 맞추는 설교 들으실 수 있어요. 어쩌면 근데 그것이 또 코로나로 인한 것이 교회의 모임이나 교회의 예배가 소홀히 되고 또 경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이유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에 의해서 전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공동체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설교자를 통하여서 인격으로 전달이 되어야지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운 설교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저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위에 교회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부르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임재하신 그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전가가 되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이 귀한 거예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못 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에 모일 수 있고 수요일날 우리가 모이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임을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살리고 고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 시국에 그러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야곱처럼 베델에서 세겜은 먼 거리가 아니에요. 코앞에 있는 거리예요. 예. 유사한 거예요. 유사한 거.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세겜은요. 베델에서 가까운 세겜에 머물면서 그곳에 단을 쌓고 에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게으름을 피우고 꾀를 부리는 야곱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게으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시키지는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베델로 올리실 거예요. 지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올리실 것이고, 여러분의 11아들이 살육을 저지르는 참상도 보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올리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전에 올라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 여러분 베델로 오십시오. 베델 비슷한 곳도 안 되고 벳알도 안 되고 벳올도 안 되고 베델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겜에 있다면 빨리 올라오십시오. 하루라도 거기서 나와서 빨리 올라오십시오. 그래야지만 내 인생 가운데 처참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